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너무 붙어 앉을 필요 없잖아요. 띄엄띄엄 하지.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욕심으로 살지 않고 기분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서 참 순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영생을 마련하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참 건강한 몸으로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참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참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즘 같은 힘든 이런 때에 참으로 우리들이 슬기롭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셔서 참 교회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참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세상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3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교도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에도 20명 이상이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한 15명 정도 계신데 나누어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충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귀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제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며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안개의 사라짐처럼 우리의 지역과를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지향하며 진리의 기둥과 토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그 터 위에 생명과 사랑을 더해 영적 부흥의 공동체로 거듭 성장해 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담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 위에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무장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따뜻한 손길로 이웃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건강하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소멸되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 결속되어 강해지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고치고 깨어지고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는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생명의 도를 가르칠 때 특별히 세리들,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참 당시에 지탄을 받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뭐하러 모였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기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는 이런 일을 비판만 하고 욕을 했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능통한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그랬지 참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이 그 참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 심정이 어떻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단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첫 번째로는 잃어버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릴 때 나도 아이를 키우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의도 분당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못 찾는데 어디 갔는지 애가 없어졌어. 난리가 나서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그 앞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학생이 우리 동의를 데리고 잃어버리냐고 이리 데려오더라고요.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주님은 양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잃어버린 그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그 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할 만큼 사랑을 쏟았던 양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또 참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여서 참 장성한 양으로 이렇게 양육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한 귀중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참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귀중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거 한 사람 없어진다고 대수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내놓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목자가 자기가 아끼고 기르는 양 중에 한 마리가 어디 가서 위험에 처하고 고생하고 불쌍한 형편에 있다면 그 한 마리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개를 기르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도 강아지 기르자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고양이 기르려고 고양이 새끼를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얻어왔는지 고양이 새끼를 하나 가져왔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기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갖다 뭐 안 볼 때가 내버려 그랬어. 내버려 버렸는데 그런데 그 고양이가 내버린 걸 하필 우리 애들이 발견해가지고는 그걸 보고 울고 난리가 나버렸어. 더 자세히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참 개를 한 마리 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건 뭡니까? 우리 집에서 한 5년 기른 것 같아요. 5년 기르는데 그 참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 강아지가 5년 기르다가 죽었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펑펑 통곡을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저 청주에서 회사 휴가 내고 와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 강아지 죽었다고. 내 마음속으로 저 아버지 죽었다고 이리 슬퍼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어린 양에 대한 저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지만 지금도 그 강아지 기를 때 찍어놨던 그 사진 쳐다보고 올리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정은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를 보던 그 심정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억억만배 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강아지 겨우 우리 집에 5년밖에 안 있었어요. 한 5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얼마나 사랑을 했고 얼마나 참 노력을 하고 뭐 참 멸시를 받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관심 가지겠어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렇게 정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은 뭐냐?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뭐 좀 불편하고 힘든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놓기 전에는 뭐 참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 항상 그게 일주일 내도록 마음에 이 근심이 되고 눌리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은 그 뭐 성적이 좋든지 뭐 없든지 아니면 재물이 많든지 뭐 적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마이너입니다. 그건 그거 아닙니다. 사람 자체야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귀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택할 때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충만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노릇을 하려고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착각해서 난 참 공부도 못하니까 가치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재물도 많이 없으니까 별 가치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생명 그것이 가치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뭐 하나님 원하면 총명을 한순간에 10배도 줄 수 있고 하나님 원하면 재물도 그냥 뭐 온 세상 재물 하루아침에 다 쓸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뭐 귀중한 인물도 아닌데 뭐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자체가 귀중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귀중한데 우리는 내가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닌가. 나는 뭐 하나님도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해서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왕이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의 해를 입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멸망으로 갈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하듯이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도 참 우리 있는 일 참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는 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직까지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구원을 하려는 그 소망, 구원을 하려는 그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어떤 달란트라도 마음대로 무한대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심정이 뭐냐?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수만 있다면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감수를 하고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 소유와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런 양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나 같은 사람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서 찾고 그냥 노력을 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잃어버렸다면 나를 찾기 전에는 주님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고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파견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이 적지만 나에게 참 힘이 별로 없지만 내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구석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한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왜 냉수를 줬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스승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합니다. 스승인 주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 사람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도 보잘것이 없지만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참 대접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뭐 참 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라고 뭐 참 촌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내시라고 저녁이라도 뭐 아니면 밥이라도 대접해서 힘을 내시라고 참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더운데 목 마르니까 냉수라도 한 컵 드세요. 그러고 대접할 수 있는데 그 냉수 한 그릇 드세요 한 그거 주님이 잊을 수가 없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상이냐? 물론 냉수 한 그릇에 해당되는 상이지만 냉수 한 그릇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이냐? 주님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 참아가면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의 구원했는데 동참하는 상입니다. 나중에 어떤 소자가 그 뭡니까 찬양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데 그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 잘하는 달란트도 주시고 또 참 건강도 주시고 적절한 재물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 냉수 한 그릇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 냉수 한 그릇밖에 안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한 적당한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니까 가치도 별로 없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만큼의 분량의 상을 주시니까 냉수 한 그릇의 노력 그거 허투루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참 뭡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대단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게 비례해서 대단하게 상을 주시니까 그런 노력하는 거 그것도 허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참 지금 뭐 이런 사태에 있어도 이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이 찬양전도를 하는데, 이 찬양전도 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이 떠들고 그런다고. 마스크 안 쓰고 한다고. 마스크는 안 써도 앞에 뭡니까 이 투명 그걸로 이렇게 딱 가렸으니까 경찰에 와서 떠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수고한다고 수요일 날 찬양전도 하니까 요 옆에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케이크를 이만한 걸 하나 사서 갖다 주고 갔어. 우리 집에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거는 못하지만 이거 하는데 힘내시고 더 하시라고 케이크 하나 사다 갔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을 그럼 케이크 하나 얼마인데 얼마짜리 상 요거 줄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 그 상을 자기 분량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난 능력도 없고 별로 기여도 못하고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나 같은 거 별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귀합니다. 이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강아지가 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늘 날아가는 우리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만 영육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별로 없는데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참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능력이 많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하고 전후에 보면은 참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난 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참 너는 능력이 없어도 내가 전능하니까 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넌 부족하지 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능력으로 해줄 테니까 염려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참 이 감옥에 가둬도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감옥에 안 갇힌 사람들이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에 감옥에 갇히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참 뭡니까? 약하지만 강하고 예? 주님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못 됩니다. 500이요 5,000명이 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 먹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주님이 능력을 주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로 남게 만드는 것. 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은 뭐가 주님의 심정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또 양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습니다.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욕을 먹어도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찾으러 나가서 가니까 이놈은 양이나 염소들이 절벽 같은 데 잘 가요. 사람보다도. 막 절벽 이런데 그냥 그런데 잘 다니니까 그런데 있는 걸 찾아오려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생을 해서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온몸이 엉망진창이고 다리가 끓기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양을 찾아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래요. 메고 온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뭐 하려고 그 양 말고도 양이 많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찾느냐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주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많이 들더라도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스승이라는 배경희 목사님은 저 거창의 시골에 살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니까 동네에 어느 저 산골짜기에 전도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좋은 걸 싸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기어코 대접을 하고 이야기하고 전도도 받고 그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누가 뭐 전도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기어코라도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고 보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이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찾은 적 어떻게 하여서 즐거워하고 찾은 적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벗과 윷을 모으고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지요? 양을 찾는 데 있다. 양을 찾는 데. 주님의 슬픔이 어디 있지요? 양을 잃어버린 데 주님이 슬퍼요. 그리고 주님의 최고 기쁨은 뭐냐? 양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양을 찾는 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찾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벗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웃을 모아서 밤새도록 잔치를 하고 양을 찾았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을.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어디 있지요? 돈 많이 벌으니까. 돈 많이 벌어도 좋지. 주님이 기쁨이 어디 있죠? 좋은 학교 가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잃어버린 양을 뭐 할 때 기뻐하는 거죠?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최고 기쁨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멸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왔을 때 그 기쁨. 그걸 기뻐하면 주님과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세상에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그것도 기쁜 것이지만 진정 주님의 기쁨은 어디에 기쁨이 있냐?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게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탈북자를 건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옛날에는 중국까지만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뭡니까? 이 뭐라 그러더라? IT인가? 아무튼 뭐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이 뭡니까? 이 카메라 가지고 사람을 5년 옛날에는 뭡니까?
신분증 가지고 얼핏 검사를 하니까 이 신분증 위조하기도 쉽고 그리 넘어왔는데 이제는 신분증 이걸 뭡니까? 위조를 못한대요.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 딱 대조를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기차역마다 공항마다 이 카메라 가지고 다 감시를 해가지고 이 가는데 사람 눈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어서 딱 대조를 한다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어디 기차 타고 갈 수가 없대. 갈 수가 없대.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옛날에 비해서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이북에 있는 그 참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기독교 단체입니다. 북한에서도 중국 갔다 와도 좀 벌 주고 용서하는데 교회 기독교 단체와 관련되면 용서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기독교 단체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러니 이 탈북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자기들도 교회 가면 산다는 걸 알고 교회 올라가는 것도 그 교회 오면은 복음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잘 믿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심정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는데 다 투자하는 겁니다. 다 투자하고 한 사람 구원하면 그걸 기뻐서 그걸 어쩔 줄 모르는 게 그게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비난하게만 했지 세리들을 건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구별된 백성이고 우리만 예수 믿어서 우리만 하늘나라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여? 2절에 보니까 뭐하여? 원망하여. 원망. 바리새인들이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할 일입니까? 힘써야 될 일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2월 달부터 2, 3, 4, 5, 6, 7, 8, 9, 8개월째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될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잃어버려서 교회 못 나오고 점점 멀어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일 봐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가까운 것이지 아무리 통신 이런 게 발달했다 그러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면 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1년 3차례 절기 때 모였죠. 모여서 직접 봐야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가까워지는 것이지 멀리 있으면 딸내미는 필리핀에 있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밉상인 딸내미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물론 통화도 하고 잘하면 영상도 보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찾아가서 한번 만져봐야 이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도 참 이 주님이 그 심정이 아닐까. 자꾸 교회를 못 나오고 멀어지고 비대면을 하지만 마음이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신앙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냥 마귀에 유혹받아서 완전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멀리서 있다가도 그래도 또 한 번씩 찾아봐야 되는데 요즘 신방하기도 그래 만나기도 그래 어디 가기도 그래 참.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참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심정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그리고 찾은 즉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죄가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힘보라도 주의 신부여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왕을 쓰셨으니 피로 널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수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라도 주의 신부여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라도 주의 신부여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현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의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첫 휴가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아들 우빈이가 4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났다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빈이가 군대에 무사히 잘 적응하고 이렇게 또 휴가를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를 느끼고 참 체험케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데 동참하고 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노력도 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지만 권면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또 권면하고 신방하면서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의 얘기를 능히 이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지 올림대로 그 교회 대표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서 의논을 해서 이 비대면 예배 제한하는 것을 약간 완화했는데 이 정부의 참 어려움을 알 것도 같습니다. 좀 완화했다 그러면 이제 다 풀었으니까 괜찮다고 막 와서 옛날처럼 뽀글뽀글하고 그러면 또 참 안 되는 거니까 약간 완화해서 이때까지는 진정으로 이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꼭 필요한 그 기술자들하고 예배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20명까지만요? 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커서 아주 예배당이 넓은 데는 50명까지 봐주겠고 그리고 이 중계 예배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중계 예배. 그러니까 5층이 있고 다른 교회관이 있으면은 홀이 여러 개니까 이거하고는 또 별개니까 그때 와서 끓이고 하면은 여기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또 넓은 데는 50명까지 좁은 데는 20명까지 허용해 줘서 그리고 하루에 비대면 예배는 몇 번 들어도 상관없는 걸로 일단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이런 거 발표는 안 하고 이 정부 당국자하고 교계 대표만 알고 자기 이 내부 통신으로만 전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기독교계 등의 언론사에 여기저기 보니까 그게 발표가 되어 있어서 아무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는 건데 풀어줘서 그냥 옛날처럼 마음이 허물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크게 유행될까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쨌든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한국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참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스스로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소독도 하고 환기 또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물을 기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는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